모든 사람들이 다 잘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더 마음을 쓰는 바람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본질적인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중심으로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내 상황과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이걸 깨닫는 것은, 이걸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 이것이 이제 진정한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는 일이 다 잘되고 인간관계에서나 교회나 예배생활에서 감사와 행복을 늘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될 때에 더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사람은 돈 잘 벌고 지위가 높아지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경건했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도 자기가 뭔가를 쥐게 되었을 때에는 결정적인 잘못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안겨주셨을 때에 그걸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만 살았던 사람이 누구일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저는 머리에 떠오른 사람 딱 한 사람이 요셉이 떠오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이 꼭 건강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돈과 지위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게 된다면 반드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과 권력의 본질이라는 게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홀로 살기 위해서 가지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본질은 많을수록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돈과 권력의 역사를 쭉 따라가 올라가 보면 하나님을 떠나 성을 만들기 시작한 가인의 후손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기 너무나 좋은 지금 세상 속에서 우리 한빛 성도들처럼 늘 예배하면서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11조를 구별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한빛 성도들이라면 가졌을 때의 교만과 욕심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고난을 당했을 때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혹시 악한 영이 믿음을 시험하는 것인가? 혹은 하나님이 이 일이나 관계를 좀 그만두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한 징계인가?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살펴보고 내가 어느 자리에 서야 하는가를 깨닫는 데 있어서 참 도움이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발람은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기록도 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부정적인 사람 중에 하나로 요한계시록에까지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은 모세의 인도로 요단강 동편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동편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시대라면은요. 출애굽 1세대가 거의 광야에서 죽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군이 시작된 거죠. 에돔을 지나서 암몬과 이제 아모리 족속들과 싸우고 모압과 대치하는 이런 상황을 거쳐서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 1세대, 즉 홍해를 건넌 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성인이 아니었던 그 세대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때 당시에 굉장히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벌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왕이 시혼이었죠. 아모리 왕 시혼과 이제 에돔을 거쳐서 올라가면서 아모리 왕 시혼과 부딪혀 싸우게 됩니다. 당시에 시혼은 굉장히 패권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속수무책으로 이스라엘에게 패배합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땅을 완전하게 점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로 멈추지 않고요. 더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왕의 대로를 따라 쭉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옆으로 빠져 있는 겁니다.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아모리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 위에 바산이 있습니다. 바산. 그러니까 아모리를 이게 먼저 치고 요단강 쪽으로 접근해야 이제 모압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모리를 치고 북쪽으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바산과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산 왕이 여러분 옥이라는 거 아시죠? 바산 왕 옥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거대한 거인족으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골리앗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바산 왕 옥입니다. 바산 왕 옥이죠. 그의 군대들까지 거인족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거대한 사람이죠. 신명기 3장 11절을 보면은 바산 왕 옥의 침대에 대해서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철로 만들었는데 길이가 9규빗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너비가 4규빗이다. 한 규빗이 가까운 고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고대라고 보면은 한 규빗이 45cm입니다. 아마 모세 때에는 한 규빗이 그보다 훨씬 더 길었을 가능성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45cm로만 해도 9규빗이면은 405cm예요. 그러니까 바산왕 옥은 키가 4m 근방으로 보여집니다. 침대 넓이가 180입니다. 마음이 그런데요. 가로가 제 키보다 더 크네요. 네. 너비가 180이고 대단한 사람이죠. 예, 이 사람의 군대와 이스라엘이 전쟁해가지고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나라를 진멸전쟁으로 진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히 강력하게 출애굽 2세대의 군사력에 임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남으로 내려와서 요단강 이제 그 요단강 근처에 있는 모압과 대치 중인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모압의 왕인 발락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안겨주었죠. 모압이라는 나라는요, 모압 족속과 미디안 족속이 주가 되어가지고 이룬 나라입니다. 다른 여타 족속들도 포함되어 있지만요, 모압 왕 발락은
두려움에 빠져서 당시에 가장 용하다는 고대 근동에 알려져 있었던 점쟁이, 점성술사라고도 합니다. 발람에게 모압 귀족과 미디안 귀족들을 보냅니다. 이 전쟁은 신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여러분, 바산 왕 옥과 싸워가지고 이기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은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요, 발람에게 엄청난 복채를 보내면서 그를 모압으로 이렇게 초청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쪽,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있었으니까 상당히 북쪽에 있었던 사람이죠. 네, 내려와라 이래 얘기합니다. 발람이 그 귀족들을 하룻밤 머물게 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귀족들에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귀족들이 돌아갑니다.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이요, 더 높은 귀족들을 보내면서 더 많은 돈과 권력을 줄 테니까 제발 모압으로 와달라 이렇게 다시 요청을 해요. 발람은 다시 귀족들을 하룻밤 머물게 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 물어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날 발람은 모압 귀족들과 함께 모압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면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고는 발람이 가는 것을 보고 진노하셨다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뭐야 이게 갸우뚱하게 되죠. 어쩌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제대로 깨달아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캐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분명히 처음에 발람에게 모두 다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번복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뒤집는 경우가 없으십니다. 근데 더 많은 돈과 권력을 약속하는 귀족들이 찾아오니까 발람은 다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처음에 말씀을 분명히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발람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묻는다는 건 무슨 뜻이죠? 발람은 그들이 제시한 뇌물을 받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진 상태인 것입니다. 즉 발람이 하나님께 두 번째로 여쭙는 행동부터 이미 죄에 빠져있는 상태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불순종하기로 마음이 정해진 발람에게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나귀를 타고 모압의 귀족들을 따라가는 발람 앞에 칼을 든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발람이 탄 나귀가 그 천사를 보고 여러분 길에서 벗어나요. 양쪽에 담이 있었다고 해요. 담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안 가려고 버티는 거죠. 근데 나귀를 앞으로 전진시키려고 채찍으로 때리니까 벽에 가가지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타고 있으니까 다리를 벽에다 비벼버린 거예요. 안 간다. 이 비비다는 할라치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학대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해요. 유명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다리가 다칠 정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매를 지금 성경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알겠죠? 3번 때렸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3번 때렸어요. 그러자 발람에게 갑자기 나귀가 말을 시작해요. 말을 시작합니다. 왜 때리냐? 발람은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칼만 있었으면 내가 널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요. 또 나귀가 내가 예전에 당신과 한 번이라도 이런 적 있었느냐?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없었다. 이런 코미디가 없죠. 발람은 자기가 나귀랑 얘기하는 게 정상이라고 느껴졌을까? 한심하지 않았을까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십니다. 천사가 앞에서 칼을 빼들고 서 있는 모습이 발람 눈에 보였죠. 발람이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그러자 천사가 얘기해요. 왜 나귀를 3번 때렸느냐? 네가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아섰다. 나귀가 나를 보고 피하지 아니었으면 내가 나귀는 살리고 너를 진즉 죽였을 것이다. 그러자 발람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 귀족들을 따라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함께 가라. 그리고는 내가 시키는 말만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가 발람에게 사악하다고 말한 것, 그리고 발람이 천사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게 지금 나귀를 때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귀를 때렸다고 사악하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가 사악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발람은 엎드려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 분위기를 아시겠죠? 지금 이 길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는 길이라는 것을 발람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발람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 욕심에 빠져서 가고 있는 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이전에 발람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전제되어 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 도대체 발람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저주를 하느니 마느니에 따라서 뭔가가 바뀔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가, 제가 이렇게 자료까지 다 찾아봤는데도 찾을 수는 없었어요.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듯이 발람이라는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사용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결론만 내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찌 되었든 모압과 미디안의 귀족을 따라가는 이 행동이 사악한 행동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사실을 발람도 알고 있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발람은 이미 발락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돈과 권력을 얻을 생각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위기를 상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보통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발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발람은 그럼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전혀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있어요. 이런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요, 발람을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만 대하고 있어요. 도구로만. 따라서 하나님은 발람에게 너 조금만 딴짓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지금 협박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발람은 엄청나게 두려웠을 거예요. 천사가 칼을 빼들고 들고 있었고요. 나귀가 자기한테 말을 걸었어요. 나귀가 자기가 모르는 것을 보고 깨닫게 했다는 것은요, 지금 이 순간 자기가 누구보다? 나귀보다 미련했다는 뜻이죠. 나귀보다 미련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발람의 모든 행위가 이미 불순종 위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것은 죄라는 것.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확실한 원칙으로 자리 잡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맨 처음의 말씀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무시간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너머의 하나님의 기준까지도 들어있을 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나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바꾸어 보려고 이러면 어때요? 라고 하나님한테 제안하지 마세요. 알았죠? 그게 사악하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악하다. 모압 왕 발락은요, 발람이 이렇게 귀족들을 따라오자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스라엘 민족의 진영이 보이는 세 군데로 옮겨가면서 저주를 요청합니다. 발람은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돈과 권력을 되게 받고 싶었겠죠. 그래서 왔으니까. 근데 그랬다가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죽여버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겁나가지고 감히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한 채 축복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그게 끝이 아니에요.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이 치명적인 죄를 저지른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모압 사람들이 여러분 미디안 족속들의 바알 제사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남자들을 대거 초청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수많은 남자들이 바알 제사에 가요. 그 제사에 참여하고 나서 신전 창녀들과 거기 나온 모압 여자들, 미디안 여자들과 난잡한 성관계가 있는 바알 숭배 의식을 시작합니다. 바알 제사 의식이 있는 일이었어요. 그 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그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이것으로 24,000명이 죽습니다. 전염병을 내리셔서. 이건요,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언급되는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시편에도 언급되어 있고 바울 사도도 언급했어요. 너희들이 성적 문란함에 빠지면 안 된다. 이 사건을 바알 부올 사건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가 민수기 31장 16절에 나타나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사건을 감을 잡으실 수 있겠어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즉 발람은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자 모압 왕 발락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이스라엘 사람을 미디안 족속의 바알 제사에 초대하십시오. 그래서 바알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신전 창기들과 바알 숭배 의식에 동참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이 죽이실 것입니다. 기가 막힌 꾀죠. 네, 발락이 전쟁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길 필요가 없이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리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죽이게 될 것이다. 그것을 그 치명적인 죄가 바알 숭배 의식, 즉 우상 숭배 의식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발락이 발람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24,000명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디안 두령의 딸 고스비와
이스라엘 여러분 수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관계하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꿰뚫려가지고 죽는 상황이.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요 민수기 31장 8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 족속을 진멸하는 상황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진멸하라 명령을 내리세요. 여러분 진멸이라는 거 아시죠? 헤렘 전쟁입니다. 미디안 족속을 살려두지 마라. 31장 8절을 보면은 그 미디안 족속을 진멸하는 전쟁 중에 발람을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끝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발람과 같은 자주소를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 영생이 성취되는 과정에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는요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우리들이 더 확실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게 되어 있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상황이신가? 아니면 징계하려고 매를 들고 계시는 상황이신가? 여러분 이거 몰라요? 모르면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알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너무 기뻐하시고 나에게 손을 벌리고 있는 상황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당신의 은혜의 손길을 채찍을 들고 계신다? 이러면요 영적인 무감각이 심각해져서 죄악에 깊이 빠져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시려고 채찍을 혹은 매를 들고 계신 것을 모르고 있다? 발람이 나귀를 차는 상황에 놓여있는 영적인 무지함의 상태라는 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직관적으로 자기에게 물어보면 그냥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혼내려고 하고 계시는가? 라고 여러분 기도 시간에 딱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자기에게 물어보면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알아요. 안다니까요. 이건 이치적으로 따져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아빠가 이걸 좋아할 것인지 싫어하실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라고 말하는 자녀는 진짜 아빠가 아니든지 아빠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한 자녀예요. 그렇죠? 아빠가 내가 하는 행동을 좋아할 것인지 싫어할 것인지는 여러분 아들, 딸이라면은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을. 사탄은 우리에게 너는 몰라라고 얘기해요.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너는 몰라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알겠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뜻을 번복하지 않으세요. 정말 위험한 것은요, 발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자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러면서 내 뜻을 관철시키고 끼워 넣으려고 하는 태도에 있어요. 그때 그 생각이 이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로 마음먹은 상태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내가 영적으로 어디에 서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그 다음 질문부터는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딱 맨 처음에 알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제고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는 무엇을 해도 죄예요. 무엇을 해도 죄예요.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바른 뜻을 전달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자녀에게는 뭐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 이러면 어때요? 라고 얘기하면요, 그 일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한마디밖에 하실 수 없어요. 회개해라. 상황을 아시겠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계속 하실 수밖에 없는 말씀이 뭐냐면 회개해라. 제자리로 돌아와라. 슈브하라. 계속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기도부터는요, 내가 원하는 일에 대한 얘기를 들으실 수가 없어요. 나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고 싶어서 계속 그 일을 물어보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회개해라.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돼요. 회개하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께서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세요. 그 이전에는 회개하라는 말씀 말고는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이것만 여러분들께서 확실히 붙잡고 있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서야 될 자리에 대해서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람의 말을, 발람의 이 상황을 여러분들과 깊이 나누어 본 것입니다. 발람은요, 하나님의 처음 응답을 받고 나서요, 그가 적어도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으려면은요, 발락이 보냈던 미디안의 귀족들과 모압의 귀족들의 말을 처음부터 잘라버렸어야 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더 물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더 물을 게 없어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결국 자기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짬뽕시키려는 노력은 실패했어요. 그리고 발람은 바라는 것을 얻기는커녕 살해당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창문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으면요, 그 창문으로 보이는 모든 것의 색깔은 빨간색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러운 걸레로 닦아내고 깨끗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죠. 여러분, 내 마음이 빨간색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창문 먼저 닦아라 라고 말씀하시겠죠. 여러분, 걸레가 더러우면은 그 더러운 걸레로 방을 열심히 닦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해야 돼요? 걸레부터 빨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일단 걸레를 빨아야죠. 그걸 가지고 뭘 하든지 그거부터 깨끗이 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분별할 수 없다면
내가 정말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달아진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자꾸 이건 안 될까요? 이건 왜 안 되죠? 저도 사람이잖아요. 이러면서 내 뜻을 끼워 넣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을 받고 살려면 내 욕심 다 내려놓고 그냥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처음 뜻에 무조건 조건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하니까 성령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고요. 육에 속해 있으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음성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도대체 저 사람은 뭔 생각으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어리석게 봐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주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면 진짜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는요 이 사람이 나와요. 열심히 일해서 창고에 곡식을 가득 넣어준 사람이요. 즉 노력하고 성공해가지고 통장에 돈이 한참을 써도 없어지지 않을 만큼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제대로 즐기면서 이 세상 한번 마음껏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해요? 야, 이 나쁜 놈아, 이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진짜 정말 세상 말로 미치고 홀딱 뛸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제 좀 고생 끝나고 먹고 살만하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으실 건데요.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영적 분별의 지혜라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무엇이 영적 분별의 지혜입니까? 처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처음 말씀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처음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 뜻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은요, 결국 영적으로 파산합니다. 세상에 나의 이익과 타협하려고 하는 시도거든요. 그러면 결국 구원의 길에서 벗어납니다. 제대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해서 여러분 강한 믿음, 강한 순종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어려움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의 체질을 훈련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 나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해도, 아무 사람도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강한 영적 체질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의 훈련을 그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오늘 살펴본 말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젠가 이것이 내 뜻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던,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주셨던 것, 혹시 여러분 그냥 내가 느꼈던 감정으로 넘겨버리신 적 없으셨어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발람을 바라보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대충 넘겨버리시면 영적으로 길을 잃어요. 그래서 내 눈앞에 천사가 칼을 빼들고 서 있어도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채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놓여있지 않은지 주님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로, 주님께서 서라 하신 그 길로 설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영적 지혜를 허락하시라고,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